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5장 1에서 1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의 형들이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6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오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오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고 또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더 알고 우리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일하심을 더 발견하며 또 우리가 생명으로 구원으로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빛을 비춰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형상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잡아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으리, 제가 베냐민을 대신할게요. 저를 노예로 삼으시고요. 저를 노예로 삼으시고 동생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베냐민이 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 죽으셔요. 우리 아버지는 절망에 빠져서 돌아가실 거예요. 유다는 애굽 총리에게 이렇게 간곡하게 호소하였어요. 애굽 총리 요셉은 완전히 달라진 그 유다의 모습을 보고 복받쳐 올라오는 그 감정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은 그래서 큰 소리로 모두 나가! 하고 부하들에게 다 물러나라고 명하였어요. 부하들이 다 물러나고 요셉과 야곱의 아들들만 그 방에 남았을 때 요셉은 갑자기 껄껄 울기 시작합니다. 이 대성통곡하는 요셉의 소리가 어찌나 컸든지 바로 왕이 있는 그 궁전까지 들릴 정도였어요. 요셉은요, 야곱의 아들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말합니다. 형님들, 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는 건강하게 잘 살아 계시죠? 야곱의 아들들은 지금 그들 앞에 펼쳐진 이 상황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 뭔가 내가 멈춘 것 같아요. 요셉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형님들, 이리로 가까이 오십시오. 형제들은 그 요셉의 말대로 가까이 나왔어요. 저는 여러분의 아우 요셉입니다. 형들이 저를 애굽에 팔아버렸던 그 사람이요. 그렇지만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요,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도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던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고 있지만 이 흉년은 아직 5년이나 더 남았어요. 하나님께서는 큰 구원으로 여러분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여러분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기 위해서 나를 여러분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이리로 보낸 그분은 형님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은 계속해서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애국 총리가 되게 하신 이야기도 하고, 또 흉년이 이제 5해가 더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속히 가서 가나안으로 가서 아버지와 식구들을 에게 그 이야기를 다 전하고 모든 식구들을 데리고 함께 애굽으로 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들이 내려오면 이제 요셉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아버지와 다른 가족들을 부양할 것입니다. 이 말을 마친 요셉은 이제 어린 동생 베냐민을 끌어안고 다시 꺼이꺼이 울어요. 그 후에 또 다른 형님들과도 입맞추며 안고 울어요. 그제서야 요셉의 형들은 약간 정신을 차리고 요셉과 이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식은요, 바로의 궁에 보고되었어요. 바로는 매우 기뻐하면서 이제 요셉을 불러서 지시를 내립니다. 형제들에게 양식을 공급하고 또 가나안으로 보내서 가족들을 다 애굽 땅으로 데려오라고요. 그러면 애굽에서 정착해서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합니다. 바로가 지시를 한 거예요. 명령을 한 거예요. 야곱,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아들들은요, 이 바로가 베풀어준 그 선물을 요셉에게서 받아서 가나안을 향해서 길을 떠나요. 요셉은 떠나는 형들에게 신신당부합니다. 형님들, 가는 길에 절대로 다투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이렇게요. 야곱의 아들들은 가나안에 도착해서 아버지를 만나서요, 이 놀라운 상황을 전합니다. 요셉이 죽지 않고 살아있고 또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그 이야기를 전해요. 야곱은요, 야곱도 뭔가 그게 너무 황당하니까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밖에 나가서 요셉이 자신을 태우려고 보낸 애굽의 멋진 수레. 요즘은 이제 독일차 멋지잖아요. 그런 벤츠 혹은 뭐 롤스로이스 막 이런 거를 보면은 본 거죠. 그런 거를 딱 보고 이게 진짜 실제 상황이구나 라고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야곱의 마음 내면에 이렇게 죽어있던 어떤 부분이 확 하고 되살아나는 것을 느껴요.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어. 내 아들 요셉이 아직 살아있다니. 가고 말고 가야지. 내가 죽기 전에 그 아이를 볼 거야. 이스라엘은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길을 나서요. 이게 이제 창세기 45장의 내용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장면이죠.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읽으셨어요? 저는요, 여기서 어둡고 아팠던 야곱 가족들의 상처가 치유되고 또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을 봅니다. 죄와 연약함, 그 죄와 연약함은요, 야곱 가족 안에 어둠과 아픔을 풀어놓았어요. 그러나 빛이신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 가족을 품에 안으시고 구원하시고 또 회복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야곱이 편애하잖아요. 이 야곱의 편애는 지나치죠. 굉장히 지나치죠. 그걸로 인해서 자기가 편애하는 그 아이가 오히려 화를 당하잖아요. 이 야곱의 편애로 인해서 그 아들들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지고 시기심과
미움을 막 촉발시켰죠. 또 요셉도 철없었잖아요. 요셉의 철없음은 그 증오심에 기름을 부어요. 결국 요셉의 형들은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무서운 죄를 저지르죠. 그리고요, 죄는 또 다른 죄를 낳잖아요.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거짓말하는 그 또 다른 죄를 범해요. 요셉을 잃은 야곱은 굉장히 큰 타격을 입죠. 그리고 그것은 쉽게 지워지지 않는 그런 상처였어요. 옆에서 다른 아들들이 보기에도요, 이 아버지가 입은 타격은 쉽게 극복될 수 없는 그런 어둠이었죠. 그러나 요셉의 형들은 그렇다고 아버지에게 사실을 말할 수도 없어요. 말할 수도 없어요. 그저 각자 그냥 이 일은 무덤까지 끌고 가는 거야. 그 죄를 품고 양심을 짓누르는 그런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가야 했어요. 이 유다도 그래서 처음에 그 집, 아버지의 집을 떠났잖아요. 아마 제가 해석하기로 그 양심의 고통에 회피하기 위해서 외면하고 싶어서 그렇게 아버지의 집을 떠났을 것이다 라고 제가 그렇게 해석한 거 기억나세요? 네. 근데 이러한 죄악과 어둠 뒤에서야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어요. 야곱 가족들은 연약함과 또 악함으로 이 죄를 범하면서 살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주관하시고 하나님 자신의 계획을 차근차근 진행시켜 나가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생명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유다와 다말 사건을 통해서 이 유다의 내면을 다루시죠. 유다의 내면을 다루십니다. 그리고요, 아마 이제 유다가 대표로 나왔지만 다른 형제들도 그냥 방치하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요. 그들도 그 내면의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또요, 애굽에서는 어떤 일이 진행됐죠? 애굽에 팔려간 요셉은 학대와 굶주림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병들어 죽은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일하다가 죽은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이제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그리고 형통하게 하십니다. 물론 감옥에 가는 그런 충격적인 아픈 일도 있었지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요셉에게 주셨고요.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어요. 이 모든 것은요, 요셉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야곱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진행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고백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창세기 45장 5에서 8절이요. 5에서 8절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이 성경은요, 생략하고 있지만 이 7년 동안의 흉년, 7년 동안의 그 기근으로요, 죽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을 거예요. 이 노아 홍수와 같이 모든 인류를, 지상의 인류를 쓸어버릴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 한 지역, 그 가나안과 애굽과 그 근방 그 지역의 인구를 대폭 감소시킬 수 있는 대재앙이었다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7년간의 대흉년은요, 그 땅에 대한 어떤 심판과 같았어요. 싹 그냥 인구가 줄어드는 그런 재앙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재앙 속에서요. 그 재앙 속에서 야곱 가족들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애굽으로 먼저 보내시고 재앙을 피할 장소를 마련해 주신 거예요. 노아는요, 방주를, 큰 배를 건설해서 가족들을 구원했어요. 근데 요셉은 이 애굽 나라를 구원하는 처소로 만들었어요. 그의 통치를 통해서요. 이 요셉의 사역을 통해서 야곱 가족과 그들의 모든 소유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일이 단순히 육체적인 생존의 문제만 해결된 그런 사건은 아닌 것 같아요.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이전에 받았던 모든 상처들을, 고통들을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었어요. 요셉이 받은 고통은 형제들의 죄 때문이죠. 그들의 죄악 때문이에요. 물론 자기 잘못 어느 정도 조금 있지만 그래도 그렇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의 죄 때문이에요. 그러나 요셉은 단지 그 시각으로만 인생을 해석하고 원한을 품지 않았어요. 형제들이 범한 죄는 분명한 악행이에요. 처음에 요셉은요, 형들을 얼마나 원망했을까요? 또 자연스럽게 그 자신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도 원망했을 거예요. 그러나요, 이제요, 요셉이요, 어때요? 이 모든 일들 속에서, 그 자신이 겪은 일들 속에서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기신 사명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이 겪은 일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게 돼요. 그 일은 상처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가 되었어요. 어떤 분은요,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거기서 많은 것을 배우고 뭐 꿈 통해서 하나님과 이제 소통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알려주셨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기도 해요. 뭐 하나님과 요셉은 계속 소통하고 있었으니까 뭔가 부분적이고 단편적인 그런 것들을, 조각들을 발견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명확하게 모든 큰 그림을 그렇게 볼 수는 없었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요, 이 형들이 기근 때 이 곡식을 사러 총리가 된 요셉 앞에 딱 와서 엎드려 절하잖아요. 그때 요셉이 뭘 떠올리죠? 과거에 어린 시절에 꿨던 그 꿈을 떠올린다고 성경은 기록하잖아요. 그때야 비로소 거기서 큰 그림이, 모든 게 연결되는 큰 그림을 보게 되었다고 저는 이제 생각합니다. 총리가 되고요. 물론 그 전에 총리가 되고 아들들을 낳으면서 그 아들들의 이름으로 제가 또 한번 이야기한 적 있죠. 그 아들들을 낳으면서 요셉은 치유가 많이 됐어요. 그런데 이 형제들을 만나는 그 순간,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본 그 순간, 요셉 안에 있던 그 남아있는 모든 그늘이 쫙 하고 사라졌습니다. 요셉은 자기 앞에 나타나서 엎드리고, 완전 을이잖아요. 을병이잖아요. 자긴 갑이고. 그렇게 나타난 형들을 증오심으로 대하지 않고 그들에게 복수하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봤다시피 이후에 벌어지는 요셉의 모든 행동은 상처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요셉의 인생을 쫙 비쳤을 때에 요셉은 자신의 삶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았습니다. 요셉은 치유되었고요. 또한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주님의 목적에 합당한 도구가 되었어요. 요셉이
자신이 받은 그 빛을 따라서 형제들 앞에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을 고백하였을 때 야곱 가족들에게도 그 빛이 비춰집니다. 형제들 사이에 막혔던 관계가 풀리고요. 용서와 화해가 일어나요. 비록 그들은 동생을 죽이려고 노예로 팔았지만 그 동생은 복수하지도 않고 그들을 용서하고 안아주었어요. 또한 그 빛은 아버지 야곱의 상처를 치유하였어요. 요셉이 이 말을 꼭 아버지에게 전해주세요 하잖아요. 형제들에게 한 그 말을 아버지에게 그 말이 전해졌을 때 야곱의 상처가 치유되어 영영 잃어버린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는 그 소식은요, 야곱에게 생명을 주었어요. 그날 요셉을 심부름 보냈던 건 누구예요? 아버지 야곱이에요. 그렇죠? 얼마나 자책했을까요? 내가 그날 왜 보냈지? 그 위험할 수 있는데 그 아이를 왜 보냈지? 또 그 이후에요. 야곱은 전모를 알 수 없었겠지만 다른 아들들이 뭔가 감추고 있는 그런 어두운 비밀들이 있다는 것, 그런 낌새는 알았을 거예요. 상상은 못했겠지만 그렇지만 뭔가 있다는 건 알고 굉장히 그 이전보다 더 관계는 불편했을 거예요. 이러한 삶은요, 야곱의 마음을 지옥으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살아있다니, 살아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니, 와,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야곱의 지옥 같은 심령은 천국과 같이 변했을 것입니다. 야곱 가족들은요, 죄악 가운데 그렇게 어둠 속으로 달려갔어요. 그 스스로의 죄악 때문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빛을 비추시고 생명을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또 섭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눈이 어두워서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요, 어둠 속에서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것들을 해석해요. 어둠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와 상처와 고통뿐이에요. 그런데 빛이 비치면 안 보이던 것이 보입니다. 그 빛이 비칠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알게 돼요. 그분의 마음을 알게 되고요. 그분의 계획을 발견하게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삶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이해를 통해서 우리는 치유되고 회복되고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어디서 그 빛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고린도후서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추십니다. 예수님은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요,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없이는 빛도 없어요. 어둠 속에 머물러 있을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받아서 점점 그 존재와 삶이 밝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존재와 삶에서 이전에 어둠 속에선 그 죄와 상처만 보이던 거기에 빛이 비칠 때요, 내 존재가, 내 삶이, 내 인생이, 세상이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로소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적 치유 혹은 속사람 치유라고도 하는데, 그거 하는 이제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있어요. 기억 치유인데, 과거의 기억 속에, 과거에 내가 힘들었던 그런 어떤 상처의 그런 기억을 떠올리고,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상상력을 사용하는 거죠. 예수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어디 계시고 어떤 표정으로 계시고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이렇게 보도록 도와주는 거죠. 때로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 해보신 분도 계실 텐데, 그럴 때 그런 나의 상처의 현장에서 혹은 죄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초청하고 거기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볼 때 예수님께서는 때로 함께 울기도 하시죠. 마음 아파하시기도 하고요. 때로는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에게 하셨던 것처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시기도 해요. 그래서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자유를 얻고 치유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빛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거죠. 이 주님의 빛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에요. 요셉은요, 그 시대에 야곱 가족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것은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 큰 구원의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는 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장차 출애굽 사건이라는 그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실 거예요. 가나안 땅에 택하신 백성의 나라를 세우실 거예요. 그뿐 아니죠. 이스라엘은 그 자신의 죄와 또 연약함으로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시고 그야말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큰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요셉이 본 것도요, 큰 구원이지만요, 우리가 받은 큰 구원에 비하면 아주 작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큰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세요. 성경은요, 특히 그 서신서를 읽어보시면 이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계속 자라가야 한다고. 계속 자라가야 한다고 강조해요.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은 한 번 그냥 딱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그분의 빛을 사모하고 그분의 빛 가운데 거하기를 사모해야 돼요. 그 빛이 비칠 때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요, 또한 우리 자신을 바르게 보고요, 또 이 세상과 우리의 인생을 제대로 알게 돼요. 그 빛 가운데서. 또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요, 주님을 더 알기를 사모해야 돼요. 거듭난 신자의 영혼은요, 하나님을 더 알기를 갈망하게 됩니다. 그 아들의 영으로 아바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는데 그 하나님을 더 사모하게 돼요.
그 갈망을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두신 그 갈망을 부인하지 마세요. 모든 삶의 순간순간에 주님을 알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이것은 신학적인 명제들을 그냥 이해하고 또 책을 통해서 그 정보를 얻는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지식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은요, 그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얻는 생명적인 그런 지식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알아가기 위해서는요, 만나서 교제해야 돼요. 제가 바이든 대통령을 압니다. 누구를 압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런 알미 아니고, 진짜 내가 제 아내를 알듯이, 또 다른 친구를 알듯이 라고 하는 거는 어떤 상호작용 속에 그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아는 그런 지식이잖아요. 대화도 한 번 안 해보고 그 사람을 알 수는 없어요. 그렇죠? 다행스럽게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뻐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을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셨어요. 물론 모든 만물에요, 모든 만물의 그리고 역사 속에 창조자 하나님의 신성이 새겨져 있어요. 근데 죄인은 그 명백한 계시를 보고도 그것을 억누르고요, 무시하고요, 합당하게 반응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원자로서의 자신, 구원의 하나님을 특별히 계시하셨어요. 그 계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죠. 계시하신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빛을 얻게 돼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다 아실 거예요. 하나님 알기를 갈망한다면요, 무엇보다 성경을, 그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구절을 그냥 이렇게 읽는 걸 넘어서서요, 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그분의 마음의 어떠하심을 알기를 갈망하면서 그렇게 성경을 읽어 나가십시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얻은 그 빛으로 어떻게 해요? 자연 만물을 포함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 빛으로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곳에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일으킨다고요. 요셉이 그걸 한 거예요. 요셉이 그 하나님을 알았잖아요. 그 자신이 그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그 놀라운 빛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본인도 치유되고 회복됐죠. 그런데 그 얘기를 형제들에게 했을 때 형제들에게 회복이 나타나요. 아버지에게 그것이 전해졌을 때 회복이 나타나요.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통해서 빛을 받는다는 건 이런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특별히 구원하시는 하나님, 생명 주시는 하나님, 회복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그 하나님을 아는 그 빛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그러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계신 거예요. 요셉은요, 자신의 하나님을요, 생명을 구원하시며 또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하였어요. 또한 그 하나님이
요셉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죠. 시편 36편 9절은요.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빛이시고요 생명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날마다 더욱더 풍성하게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